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 가지를 분명히 가지라는 거예요. 기뻐해라, 그리고 관용을 가져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삶에 늘 항상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문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그 성형제가 더블 베이스를 가지고 정말 경이로운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더블 베이스를 가지고 다양한 소리를 낼 뿐 아니라 저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대를 만나고 그대를 만나고 그대를 만나고 머릿결을 만질 수 있어 나는 너무 좋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런 가사 하나를 못 만들어낼까요? 참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참 아름다운 이런 가사말도 많이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못 느낄까요? 그것만 봐도 여러분 곁에는 늘 마귀가 속삭이고 따라다닌다는 걸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그대를 만나고 그러면서 내가 그대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고 그대의 머리카락을 만져서 내가 다행이고 그대를 만나고 내 마음에 호흡할 수 있어 다행이다고. 그래서 또 헤어지게 만들고 원수 만들게 만들죠. 근데 우리는 참 그런 가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운명에 갇힌 자들은 어느 날이라는 게 무서워.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운명에 닫힌 자여 사주팔자를 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걸 갖추고 있어도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 하나가 없으면 어느 날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어느 날이라는 저주가 무서운지 그분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어느 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사람에게 어느 날 다가오는 이 재앙을 막아줄 수 있는 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어느 날이라는 이 참 단어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응답은 시작됩니다. 이런 것 하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이상해지겠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도대체 이 명령어가 나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개인에게는 놀라운 그 영육간의 무엇인가 체험하는 힘이 와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향한 확신이 오고요. 늘 내 기준으로 살면서 어느 날 염려, 근심, 걱정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보니까 어떻게 보이지요? 너는 축복 덩어리, 너는 행복자, 너는 미래, 너는 영원함,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힘이 여러분에게 쫙 오면서요. 나는 세계를 정복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날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의 생각과 육신의 삶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받게 된 것이다. 사망아, 질병아, 무능아, 무기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너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고 이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회복했다라는 말인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반드시 어느 날 끝에는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은 승리가 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사람을 이용하고 이걸 모르면
자꾸만 자기 중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복음을 막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어느 날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걸림돌로 인생 살면 그냥 끝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애물을 제거하고 걸림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면 어느 날 끝에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대를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멸류교를 여러분이 만진다고 한번 느껴봐. 그분 때문에 내가 호흡을 이렇게 숨을 내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요즘 제가 가을이라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자꾸 이 시상이 이렇게 떠올라요.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저는요 딱 하나가 제 영혼 속에서 매일 솟구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피 흘리심이 그 사랑이 바로 내게 부음받아서 나는 이탈할 길이 없어. 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이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육신적 생각과 육신적인 삶을 사로잡는 사람만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내 문제 헐떡거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서 있는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람산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늘과 땅의 권세가 늘 24시간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지금 베이징에 우리 미션홈들은 있지만 교회를 세우러 갔는데 그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제자들이 전 세계에 쫙 깔려 있어요. 이게 바로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김 목사처럼 전도 캠프라는 이 단어를 기억해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음만 먹고 그 지역만 가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캠프라는 이 단어를 기억해서 가지고 있으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반드시 예비된 제자들이 있다니까. 이 일들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한 언약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괴인화하게 되면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성령으로 변화시켜요. 본문 메시지 중에 세 가지를 명령하고 당부합니다. 기뻐하라, 단용하라, 기도하라. 이게 바로 전도 캠프 단어를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주 안에 퀴리오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속에 있으면 이 세 가지가 저절로 되어지고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항상 뭐 하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전도 캠프를 가도 만날 사람을 만난다니까. 내 안에 구원받은 기쁨도 없는 인간이 무슨 전도 캠프를 다닌다고 그래요. 실컷 남편한테 핍박받고 바깥에 만나는 사람한테 활풀이 하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은 캠프 다니지 말고 조금 더 그리스도를 개인화하고 남편인지 다른 남자인지 분별력은 가지고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별력도 없으면 남자는 다 지 남편 이러면 안 되잖아. 현장에서 만난 남자는 다 내 남자 이러면 큰일 나잖아. 그건 음란의 영 꺾으면 돼. 현장에서 만난 여자는 다 내 여자. 당신은 내 여자. 막 이래 쌓고 돌아다니면 이상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도 분별력이 올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분별력도 뚜렷하게 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성경에 관용하라, 덕을 세워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고 구원받은 성령의 증거가 바로 뭐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거예요. 윤리적이면서도 관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굉장히 사람이요 윤리적이 돼요.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을 뿐이지 굉장히 깔끔해져요. 이거
비밀이요. 왜냐면 영적 싸움이 되어지는데 굉장히 사람이 진실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뭐하라?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밖에 준 게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오직하지 못하니까 자꾸 여러분 에너지가 힘이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기쁨도 사라지고 관용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반대로 한번 나는 생각해 봤어요. 항상 기뻐하라를 반대로 생각하니까 뭐예요? 항상 슬퍼하고, 그죠? 찬바람이 싸늘하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항상 기쁨이 없으니까 걱정하고 슬퍼하고 쟁쟁그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람들에게 관용해라. 그러면 참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나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재판관처럼 앉아서 원망하고 항상 사람이 인색하고 비판적인 성격을 가졌던 반대말로. 그럼 그놈이 누구예요? 나지 누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한테 핑계를 대주니까 다행인 거예요. 핑계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냥 확 들이받아 버리니까. 그래서 그놈이 여러분을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또 죽이려고 해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깨워서 조금만 좀 밟아줘봐. 그놈한테 속지 말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항상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각대로 산다. 그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덕을 못 세우고 구원의 감격도 없으니까 응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그런 마귀 새끼가 내놓으시 없어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시합니다. 막 이러고 있으니 그래? 그러니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우리 교회는 없애자. 아멘. 너는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을 안겨주는 존재, 너를 통하여 미래의 문들이 열려지는 존재. 옛날에 불신자 때는 맨날 재수없는 놈, 삶의 의미를 모르고 방황하는 놈, 광야에 서서 길만 묻는 놈, 뭐 이런 거 탄식하는 놈, 이렇게만 살았다니까 옛날에.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이 비밀 알고는 모든 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확 바꿔버렸어. 그래서 오늘부터 육신적 생각과 육신적인 삶으로 여러분 인생을 끌고 들어가는 이 마귀 도둑놈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정없이 밟아 뭉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놈 있어 없어? 남에게 덕을 베풀지 못하도록 하는 놈 있어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놈 있어 없어? 이제 슬슬 또 빠져. 세 번째 가니까 있어요. 그걸 나라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속삭이고 내 안에서도 나오고 속삭여서 당하고 이 놈을 진짜 한 번만 자꾸만 밟아주봐. 밟기 싫으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냥 노래 불러. 요즘 저한테 카톡으로 감사의 글이 많이 올라와요. 어찌 이런 노래를 목사님 불러주셔서 저를 이렇게 시원케 하십니까? 자기 아들에게 옆에서 불러줬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래요. 진짜 놀랍네요. 그래서 그랬죠. 아들 귀신 떠나가는 것만 생각지 말고 자신 귀신도 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도 세 가지의 명령어가 돼 있어요. 무엇을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물질로 인하여 기뻐합니까? 그럼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물질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참하면 따라온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뭔가 물질에 인하여 자꾸 기뻐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을 통하여서 굉장히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기쁨이 없다면 그건 지금 여러분 자신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시간표가 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당하고 울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이게 성경의 진리고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여러분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가장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삼키려고 딱 지금 입을 벌리는 상황이에요. 이때 여러분은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렇게 가야 사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교회라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셨잖아요. 자기는
항상 사람이 걷는 인도를 안쪽으로 걷는다. 버스가 막 자동차가 그 인도를 넘어서 들이받는 것 같은 것이 늘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안쪽으로만 걸었는데도 버스가 인도로 뛰어들어와서 들이받아갖고 병원에 들어누웠었어. 그래서 병원에서 만난 분이 그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어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라. 그 집안에 재앙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 이 거짓말을 못 버려요. 사실은 있는데 사람이 진실하질 않아요. 뭔가 사실적으로 하나님은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실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노래를 주었더라면 그 사람도 진실해질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도 헷갈리고 저도 힘들어가지고 근데 저도 이 노래가 있었으면 서로 치유가 됐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사람의 소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인지 기도 내용에 그 사람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물가의 그 여자는 예배만 드리고 있었지 생각을 안 바꾸니까 죽는 날까지 육신적인 남자 데리고 살다가 죽을 뻔했다고 그랬잖아.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이 진실을 봐봐. 여러분이나 나나 다 그래. 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기도해요. 속으로는 빵을 주시옵소서 그래놓고 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 그 거짓말한 우물가의 여인한테 네가 진실을 말하는도다. 네가 남편이 5씩이 있고 지금 데리고 있는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이 아니지 않냐. 지금 데리고 있는 그 남편도 너에게 목마름 하나도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남편이겠냐. 그 메시아 그리스도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유일한 남편은 예수밖에 없다. 옳소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만 온다면 나는 목마르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다. 이래가지고 둘이 그냥 얼굴을 맞대고 말을 하니까 이 제자들 하는 짓 좀 막. 그동안 우리가 빵을 사러 온 과정 속에 금방 예수님하고 저 여자하고 무슨 관계인가? 이렇게 순식간에 육신의 생각이 또 제자들에게도 잡혀있죠. 이 삶에서 찾아오는 이 육신의 생각. 오늘 여러분들은 항상 이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으로 문지른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요. 이 여자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니까 뭐 물덩이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사람들이 그렇게도 손가락질하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같이 따라온다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렇게 생명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와 버리면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빛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3가지 꼭 가지라니까. 구원받은 것 정말 기뻐해라. 그 어마어마한 죄업을 그리스도가 담당했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행해라. 그리고 이 땅에 흑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틈을 주면 마귀가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축복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무엇인가를 육신적인 것을 얻어내면 주여 감사합니다. 또 육신적인 것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뭐 지가 맡겨놓은 놈처럼 맨날 그래서 얻으면 할렐루야 잃어버리면 기분 나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제목이고 그럼 이렇게 기뻐하고 덕을 세우고 기도하면 그리스도인 그 모습 속에 얼굴로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런 사람이 전도 캠프를 가야 돼.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오늘 본문에? 어디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 뜻이 없어서 욕심장애로 시기로 질투로 이런 상태 속에서 늑대 개처럼 이렇게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얼마나 이상할 거야. 그러니까 주 바깥에서 전도한 거야. 내보면 그냥 미소를 지어라는 거야. 미소를. 자,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거야.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과 관계에서 얻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주 안에서 여러분이 기뻐해야 됩니까? 옆 사람과 인사해. 죄 사함 받는 기쁨으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얼마나 악하고 두렵고 떨리는 건지 아시죠? 히브리
요한일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하며 일평생 매여서 사탄에게 질질질 끌려간다고. 完全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계단에서 굴러서 돼지고, 어느 날 한 방 맞고 쓰러지고, 어느 날 등산 갔다가 와인잔에 벌이 빠졌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먹다가 그 벌이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 죽이고 들어갈 거야. 그리고 벌침이 나가지고 이 숨 막혀서 죽은 사람도 있고, 어느 날 이 사람은 고가도로를 밑으로 가고 있는데 고가도로에 이 옆에 장애물을 건들고 붕 떠서 지차 위에 올라앉아. 제가 한 번은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큰 화물 트럭 바퀴가 빠져가지고 차가 이렇게 와. 바퀴가 굴러서. 근데 그 차를 전부 다 그 바퀴를 피하려고 전부 다 난리가 난 거야. 막 우와 막 이랬는데 물어봐 거짓말인가? 물러갈지어다 그랬어. 그리스도도 안 나와. 그냥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야, 그 중앙선 분리대 그걸 막 타고 돌더라고. 그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那个拯救像我这样的罪人， 놀라워. 主恩非常惊讶。 이 그 감격, 그 짜릿함 알아? 그렇게 기뻐하면서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너 죄 사함 받았어. 그래서 은혜와 감격 속에 그 은혜에, 그 감격에, 그 감사에, 그 기쁨에 그 그리스도 안에다가 뿌리를 딱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뿌리가 드디어 내리면서 나무가 자라나 안 자라나 이것이 없는 상태 속에서 자꾸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쁨을 빼앗아가는 질병의 저주는 산산이 내 영혼 속에 무너질지어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기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웃어야 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원이 너는 웃을지어다. 복받은 자야,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야. 어떤 육신적 상황 속에서나 삶 속에서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웃을지어다. 이걸 자꾸 여러분이 언어로 한 번만 해봐. 그 새로운 언어의 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사람들은 그런 걸 해보지도 않고 신앙생활에 주저앉아 버려져. 여러분 혹시 자녀들 무기력, 무능 있는 사람 간단해요. 여러분이 그냥 함부로 돈을 주고 함부로 카드 주니까 그렇지. 나를 5번만 따라하게 하면 내가 용돈도 주고 카드도 줄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에 무기력으로 무능으로 내 영혼을 짓누르는 저주의 영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렇게 한 번만 시켜봐. 5번만 반복으로. 그리고 10만 원을 주든 20만 원 딱 줘. 알바비 확 다 풀어져. 한 달 안에 끝나버려. 근데 여러분 자신이 안 한다니까. 그러니 뭐 야 그렇게 방구석에서만 있으면 되냐?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있는 거예요. 아우 난 너 때문에 미치겠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니까 계속 너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자꾸 뭐 기쁨을 뺏어간다는 등 뭐 마귀 그놈 그냥 내 기쁨을 하루 종일 뺏어가 버리네. 기쁨을 여러분의 언어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내 죄를 사할 수 없기에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에 뿌리를 내리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죄권이 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내가 감추려고 한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의 권세와 그 죄의 사망 권세 잡은 자는 어느 날 드러 나타나게 된다. 절대 이 죄의 문제는 숨기려고 해서 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숨고 싶어도 어느 날 드러 나타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심판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재앙과 지옥 권세에서 후대까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비참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음으로 모든 사람들은 나로 인하여 살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왜 자꾸 사람들 알지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이렇게 하면 감기 조심하세요. 아니 목사한테도 그렇게 인사하는 인간이 있어. 무슨 내가 감기 조심해야 그래. 왜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감기만 걸려도 갑자기 두려움이 오지.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아서 그래. 왜 여러분 불안해해요? 감기 걸렸는데 속에 매연을 하도 많이 먹었더니 안에 있는 것을 빼내시려나 보다.
안 하니까 내가 지금 내 수준을 다 떨어뜨리면서 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으니까 괜찮지만 사람들이 다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불안해하는 것은 벌 받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늘 벌 받을까봐.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게 유치원 때부터 뭐예요? 조금만 잘 받으면 벌 받을까. 늘 벌 받을까봐. 여기 들어가 있어 이게. 육신적 삶의 방식이. 이 가을의 감기로 말미암아 새롭게 심장은 변화받을지어다. 기침을 여러분 할모로 말미암아 폐는 팍팍팍 힘이 있을지어다. 막 이렇게. 내가 그랬잖아. 감기 오면 나는 막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막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막 이런다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몸을 얼마만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아니 로마서 1장에 보면 알만한 것을 너희 속에 집어넣어 줬다고 그러잖아. 목으로 들어가서 심장으로 압박을 때리면서 위로 들어가가지고 위로 들어가서 장으로 들어가서 장이 또 주물러 주갖고 영양을 걸걸어 해서 뇌로 보내고 눈으로 보내고 귓구멍으로 보내고 다 보내서 나중에는 땅. 이 심요막직한 하나님의 비밀. 이런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 자체가 쪼다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건들지 못하게 한 거야. 혹시 나를 누가 건든다 할지라도 단련시키신 이후 정금같이 나를 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사탄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여러분이 고통을 좀 당해도 염려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은혜 위에 은혜 속에서 저 3천측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혼이 열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사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손으로 안수하사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며 죽은 세포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 이제 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침묵하시는 거 지난 주일날 봤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육신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같이 대화도 안 하시잖아.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기까지 주시잖아. 여러분 혹시 사업에 실패한 사람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사업을 하면서 망할까봐 막 두려워하시고 돼지대가리에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걱정 두려움 다 끝났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면 어떻게 웃어야 되겠어요? 예쁘게 웃어야지. 여러분 웃음도요 예쁘게 웃는 웃음도 있고 비웃는 웃음이 있어. 다 사람들이 느낀다니까요. 저 사람이 비웃네. 약간 이런 거. 여러분 막 예쁘게 웃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웃어야 되겠어요? 예쁘게 웃어야 되겠어요. 지구상의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그러면 옆집에 계집사가 이쁘다고 그런다. 거울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요? 그럼 너 그래.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는 거울한테 물어봐라. 거울이 그냥 흑암인데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너 그러지.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예쁘게 웃는 웃음 기쁨. 이 기쁨을 다음에 관용과 기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귀한 복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개인화하여 개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그 확신 속에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예쁜 미소로 나타낼 수 있도록 저들의 얼굴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